영원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서도 그는 영원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송가를 하나 좀 부르십시다. 456장 찬송입니다. 456장 찬송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 또 예배 전에 또 예배당을 또 청소하며 섬긴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려전도회 축복하시고 올해도 크게 부흥하는 우리 일려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번 수련회 함께 합니다. 또 작은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수련회를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하오니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35절에서 44절 말씀을 볼 것인데요. 함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매 다윗이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임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2주 정도 지나면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아이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겠죠. 세배를 하면 이제 세뱃돈 받을 생각하는 겁니다. 받을 사람은 참 좋은데 줄 사람들은 갈수록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요즘은 이 좀 경제가 어려워졌는데도 이 돈의 가치는 또 조금 많이 좀 떨어져서 10,000원짜리 주기는 좀 미안하고 또 그렇다고 50,000원짜리 선뜻 주기에는 또 좀 부담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원하는 것은
얼마짜리 받기를 원할까요? 한 장 받기를 원할까요? 여러 장 받기를 원할까요? 여러 장. 초록색 말고, 배추잎 말고, 네, 노릿노릿한, 네, 그거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5만 원짜리 지폐에 새겨진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신사임당입니다. 5만 원짜리 지폐에 얼굴이 새겨질 정도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신사임당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지는 이 사자성어 네 글자가 있습니다. 뭡니까? 현모양처지요, 그죠? 현모양처. 근데 얼마 전에 그 대장금 주연했었던 그 이영애 씨가 주연을 했었던 신사임당을 주제로 한, 그 소재로 한 드라마가 방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 꼼꼼히 제가 다 챙겨보진 않았어요. 막 시공간을 막 오고 가는 막 그런 내용이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내용도 복잡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심사임당하고 그 드라마 속의 심사임당의 모습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임당 하면은 네 글자 뭐가 같이 따라온다고요? 현모양처라는 말이 딱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오늘날의 현모양처는 또 조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현모양처다라고 하면은 아이들 잘 키우고 남편 잘 섬기면서 집에서 뭐 하는 사람? 살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현모양처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드라마 속에 나왔던 그 심사임당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또 사실은 실제로도 심사임당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모양처하고 좀 많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심사임당이 일단은 결혼한 후에 남편하고 살았던 시간들보다 친정에서 살았던 시간이 더 길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뭐 옛날에는 뭐 그런 사정들도 있었습니다. 공직에 있다 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주 이제 남편의 보직이 바뀌고 임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인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고향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래도 머물러 있더라도 시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까? 친정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까? 시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더 많지. 왜? 결혼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시댁에 머물면서 시부모님 모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무엇의 모습? 현모양처의 모습인데 남편하고 살았던 시간들보다도 어디에서 살았던 시간이 더 많다? 친정에서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오해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심사임당이 48살까지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살았어요. 그렇죠? 48살까지 살다가 죽으면서 했던 유언이 뭐냐면 남편에게 재혼하지 마라.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부인이 남편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해서 그래야 뭐 옛날에 뭐 영화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꼬마 신랑. 그리고 좀 나이가 좀 비슷하거나 뭐 물론 나이 차이가 더 났을 수도 있는데 48살이면은 그래도 지금 생각해도 젊습니까? 그래도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습니까? 젊죠. 그럼 남편도 어떨 가능성이 많다? 젊을 가능성이 많은데 죽으면서 남편에게 뭐라고요? 재혼하지 마라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현모양처하고는 조금 다르다. 여보, 내 일찍 죽으니 미안하다. 내 당신 옆에서 당신 잘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 일이 먼저 가니까 미안하다. 내 없으면은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그러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뭐하고 어울린다? 그림이 맞다. 현모양처하고 그림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 죽어도 딴 여자랑 결혼하지 마.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남편이요, 재혼을 했다는 겁니다. 현모양처라고 할 때는 그 좋은 부모라는 뜻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어진 어머니면서 착한 아내다라는 말이 현모양처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제 자식을 잘 키우긴 잘 키웠어요. 심사임당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율곡이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 율곡이가 출세를 해가지고 심사임당이 더 유명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녀가 아주 천재적인 화가였다라는 것. 그래서 아마 5만 원짜리에도 심사임당이 그린 그림이 이제 그 뒷면에 이렇게, 모르세요? 심사임당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 뒤에 수박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있죠. 초충도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길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 심사임당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다? 어떻게 보니까 또 네 글자입니다. 아비가일이 있었다는 거죠. 아비가일.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아비가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벌써 세 번째로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나발이라는 남편이었는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 뜻이 뭐였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였다, 어리석은 자다라는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 참 좋아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뭘 좋아했느냐? 술을 정말 좋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발이 큰 부자였는데 그의 집에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들의 집에 양털 깎는 날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날과 같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느냐? 다윗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젊은 사람 10사람을 나발의 집에 보냅니다. 가가지고 이제 양털 깎는 날이니까 자연스럽게 종들도, 그리고 또 종들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 있는 목자들이나 또 양털 깎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 양털을 깎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양이 3,000마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양털 깎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놀고 그러고 오너라. 그리고 올 때 그 주인 나발에게 가가지고 너희가 다윗이 보낸 사람이다, 우리 주인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 나발이 뭐 할 것이다? 대접을 하고 너에게 뭘 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그 나발의 집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삥 뜯으러 보낸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보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치안 상태가 좋았다는 거예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큰 양떼들을 가지고 있으면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보호해 주는 역할을 누가 했었다는 겁니까? 다윗과 다윗의 수하들이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들도 이야기하기를 다윗 덕분에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 주셔서 이 양들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이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사울 왕이 두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으면 아이고 제가 다윗을 도와주면 사울 왕에게 보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왕 왔으니까 잘 먹고 가시고 그냥 뭘 좀 이렇게 제가 뭘 이렇게 주는 거는 바라지 않고 그냥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어도 다윗이 이해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해하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 요즘 주인을 버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종들이 있다더니 그 사람 말하는 겁니까? 하면서 다윗이 보낸 그 10명의 그 젊은이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수치를 주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일이 이만큼 나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나발이요, 주인을 욕을 하면서 모욕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망신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그가 버리고 배신하고 지금 돌아다니는 겁니까? 사울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고 있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주인을 버리고 돌아다니는 종들이 있다 그러면서 수치를 주고
다윗의 아버지 이름을 언급하고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나발이 그런 언사를 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함께 있는 이들 가운데 200명은 이제 여기 있는 식구들하고 다 지키고 400명 나하고 같이 가자 하면서 뭘 차기하고 칼을 차기하고 누구 잡으러 가는 겁니까? 나발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그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음식하라고 시킵니다. 그 음식을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이제 막 포도주하고 막 이런 것까지 막 건포도 백송이 그다음 떡 몇 개, 200개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음식을 싸들고 이제 너희 먼저 앞장서서 가라 내 뒤따라 간다 그래 가가지고 누구 만납니까?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 지금 뭐 하러 가는데? 나발 죽이러 가는데 나발의 부인인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내 주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인이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을 쓰고 내가 더 신경을 쓰고 내가 더 살펴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잘못입니다. 자기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다윗이 뭐 될 뿐입니다. 왕 되실 분 아닙니까? 지도자가 되실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화가 나셔서 이렇게 다 이게 저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제 남편을 죽이면은 나중에 이게 후회가 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용서하겠다, 용서하지 못하겠다. 용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기를 넘기고 집에 탁 돌아와 보니 집은 아직도 뭐하고 있어요? 잔치 열려 있는 겁니다. 남편은 뭐하고 있고?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술 먹은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차라리 뭐하고 싸우라고? 개하고 싸우라고. 어떤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술 먹은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차라리 개하고 싸우라고. 아비가일이 자기는 지금 지금 이 위기를 지금 이렇게 막 겨우 이렇게 수습을 하고 돌아왔더니 남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술에 취해 있으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 말로 인문디소나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목을 잡고 막 흔들만도 한데 어떻게 했다는 가만히 놔뒀다는 뭐 할 때까지? 술 깰 때까지 탁 기다리고 있다 술이 깼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딱 해주니까 나발이 정신이 탁 뜨는데 나발의 마음이 어떻는가 한번 봅시다. 37절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무엇과 같이 돌과 같이 돼. 여기서 낙담해갖고 앞에 3자 붙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3 요 밑에 구석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 마음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술 먹었을 때 그리 용감하게 다윗 욕하고 막 수치를 주고 막 그랬던 나발이 술 깨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건드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스스로 몸이 뭐같이요? 돌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름시름 앓더니 38절이요.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근데 그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다윗이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네. 자, 여기 38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윗이 지금 나발 죽었다고 좋다고 지금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그렇게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굴 죽이셨도다? 나발을 죽이셨도다. 그러니까 나발 죽은 것 때문에 좋아서 네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망신을 주고 나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박대를 하고 내가 보낸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하더니 결국 죽었구나. 아이고 잘됐다. 속이 시원하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뭘 가지고 감사하냐면 그런 나발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또 학자들이 나발이 이미 사무엘상 25장에서 여러 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분노를 사서 그가 다윗에게 죽을 뻔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분노를 사서 죽을 뻔했어요. 또 마음이 낙담해서 그의 몸이 돌같이 되어서 그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어떤 분들은 하나를 더 넣어요. 뭘 더 넣느냐? 죽을 만큼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술을 먹었다. 다 어리석은 데다 못까지 했다는 거예요. 술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어떻게 누가 죽인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왕이 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머물러 있었냐면 유다 지파하고 또 일부 지파들은 일부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을 해주지만 대부분의 10개 넘는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했다 안 했다? 인정하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아직까지 누구를 못 잊고 사울 못 잊고 그래도 우리 사울 왕이 왕이지 그러면서 사울 왕 못 잊고 그러는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끼리 다 그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울이 훌륭하냐 다윗이 훌륭하냐. 아이고 다윗도 똑같더라. 술 먹고 지한테 실수한 사람 아이고 가차없이 가서 400명 끌고 가서 막 죽여버리더라. 다윗도 왕 될 사람 아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올만 하다 안 하다? 이런 얘기 나올만 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막았고 아비가일이 막도록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발 죽었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옛날에 거제도에 있는 기도원 갔다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저 타고 이렇게 오는데 한 그 다음인가 그 다음 정거장에 어떤 남자분이 탁 타더니 버스 기사분하고 좀 아는 분인가 봐요. 막 같이 얘기하면서 막 행님 먹으면서 막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막 내한테 막 해코지하고 막 나 무시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다 저주받을 겁니다. 제가 마침 어디 갔다 오는데 기도원 갔다 오는데 아니 막 사람들 막 저주하는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우리 진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도 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휘말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휘말려서 죄짓고 휘말려서 넘어지고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 의자가 하나가 다리가 간당간당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저기 장의자야 튼튼하지만 저 뒤에 있는 저런 의자들 있잖아요. 다리가 하나 간당간당한 거예요. 저거를
저 잘못하면 저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부서지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툭 건드렸는데 다행히 안 부쉈어. 그러다 아유 저걸 고쳐야지 그랬는데 또 누가 이렇게 툭 건드렸는데 앉았는데 어떻게 안 부서졌어. 근데 무거운 목사님이 세게 앉은 것도 아니고 살짝 앉았는데 확 내려 앉았어. 그럼 사람들이 그거 누가 부쉈다고 그래. 뭐 어떻게 된 의자인데, 원래 부서질 의자인데 그걸 누가 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셨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벌써 25장에서도 몇 번 죽었다고요? 여러 번 죽었어요. 여러 번. 예. 벌써 말실수해서 죽었지. 가만 놔뒀으면 죽었죠. 거기다가 자기 실수한 거 얘기 듣고 나서 심장이 그렇게 딱딱해져서 몸이 돌처럼 굳어서 죽었지. 하나님께서 치셨지. 거기다 뭐 했어요? 술 많이 먹어서 죽을 만큼 술을 먹었지. 아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아주셨고, 그 일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누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아비가일을 누구의 아내로 삼으려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자,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가 빨리 가서 아비가일을 데리고 온나?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장례 절차 다 치르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장례 절차 다 치르고 애도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러는 사이에 누구에게도 소식이 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소식이 갔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뭐 유튜브가 있고 뭐 그냥 방송 틀면은 뭐 그냥 뭐 금방금방 실시간으로 뉴스가 쏟아지는 때가 아니었어요.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사람을 보냈는데 아비가일이 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41절 볼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주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데 누구 발을? 전령들의 발 씻길 사람인데 어찌 나한테 결혼하자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비가일이 진짜 그런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그 다음 절에서 나옵니다.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무엇을 타고?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누구와 함께?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무엇이 되니라? 아내가 되니라.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혹시 여기 계세요? 내가 결혼하니까 내 친구들 다 내 따라서 내 사는 동네로 이사 오더라. 없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로, 다윗의 청혼을 받고 다윗에게 가니까 누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5 처녀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5 처녀는 누굴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지혜로운 열 처녀 중에서 지혜로운 5 처녀, 그 처녀를 말하는 것일까요? 종들입니다. 종. 뭐 하는 종? 아비가일의 몸종. 근데 종이 몇 명이에요? 5명이요. 진짜로 다윗이 보낸 그 사람들 발 씻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비가일이 아니에요. 그를 수종드는 사람만 5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니까 그를 따라가는 여자들만 5명이에요. 그런 정도입니다. 나발도 큰 부자인데 사실은
아비가일의 친정도 큰 부자였어요. 그런 여인이 어떤 여자였다는 겁니까? 겸손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비가일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후에 아비가일이 성경에서 많이 나올까요? 많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정도로 시끌벅적하게 다윗하고 결혼했어요. 이제 많이 안 나옵니다. 딱 2번 나와요. 딱 2번 나오는데 사무엘하서 3장 3절에 보면 길르압이라는 아들 낳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아들 낳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이 둘이 따로가 아니고 사무엘 하서에서는 길르압이라고 그러고 역대상에서는 이 길르압이 아마 누구일 것이다. 다니엘일 것이다. 여러분 그 다니엘 그 다니엘 아닙니다. 예. 그런데 서열상으로 다윗의 아들들의 서열을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보면은 이 아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43절에 보면 다윗과 결혼한 또 다른 여인이 있어요. 4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4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줬더라. 사울 왕이 이게 얘기는 이제 뒤쪽에 가 있는데 이게 아마 앞쪽에 가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되어진 일들은 뭐 어떤 일이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잖아요. 자기 딸 누구를 주고 미가를 주고 사위로 삼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미가를 통해서 누구 죽이려고 사위 삼은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를 삼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미가를 데리고 가지 못하고 도망을 다니는 중에 있으니까 사울이 또 이 딸을 또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다른 발디라는 사람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발디가 아니고 예? 맞네. 발디 맞네. 예. 라이스 아들 발디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진 가운데에 2명의 부인을 얻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이 누구고? 아비가일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구고? 아히노. 이름도 어려워요. 제가 요즘 눈이 잘 안 보여서 아히노암을 이제 아내로 맡게 되어지는데 이 아히노암이 먼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인데 누굴까요? 암논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비가일이 낳은 다니엘. 셋째가 압살롬.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7째가 솔로몬. 자, 그런데 우리가 대략 좀 알잖아요. 왕위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서로 왕 되려고. 근데 그 왕이 서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 아들 왕 만들려고 하는 그 일에 아비가일의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별일 없이 그냥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겸손이 지혜입니다. 큰 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근데 아비가일이 겸손하기만 한 여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해요? 다윗이 뭐 될 사람입니다. 왕 될 사람 아닙니까? 누가 선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런 실수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복 들어보셨죠? 예. 치약이 오복 치약입니까? 팔복 치약입니까? 구복 치약입니까?
뭐 팔복, 오복, 구복 뭐 하여튼 많이 있는데 이 오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첫째는 수,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유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 이 부는 뭘까요? 부유하게 부자로 사는 게 복이다. 세 번째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다. 유호덕, 덕을 베풀면서 사는 게 복이다. 고종명, 깨끗하게 죽는 게 복이다. 곱게 죽는 게 복이다. 복 맞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밤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결혼 안 하신 분들 별로 몇 사람 안 되는데 이미 결혼을 했으니 좋은 배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부탁을 하시든지 약속을 하시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저 옆에 같이 앉아 있거든. 복받은 사람 되게 해드릴게요. 복받은 사람 되게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참 우리 자녀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부부가 화목하고 우애가 있고 서로 이렇게 모자란 것들 이렇게 잘 채워주면서, 여러분 그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요 아비가일하고 결혼하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왜 부자가 된지 아세요? 나발이 부자였고 아비가일의 친정이 부자였고, 그래서 아비가일하고 결혼하니까 다윗이 또 부자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복받은 게 아니고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은 겁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되게 이렇게 저분 참 멋있다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노래를 참 잘하시고 기타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기타를 그렇게 잘 치는 건 아닌데 막 이렇게 화려하게 치진 않는데 이분이 기타를 탁 들고 막 이렇게 치면요 그냥 막 가수가 부르는 것 같고, 성가대 지휘도 얼마나 잘하고, 여러분 또 옷을 또 얼마나 또 멋쟁이처럼 입는지 나중에 조금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멋을 부려서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막 성가대 지휘도 막 아주 막 클래식 너무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그분 결혼식 한 얘기, 결혼한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장로님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노니까 여러 군데서 선이 그렇게 들어오더랍니다. 그 선을 진짜 한 10번을 봤대요. 한 10번을 보는데 이게 10번을 봤다는 거는 이게 잘 됐다는 거예요?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 그땐 집사님도 아니지, 무슨 군, 이게 또 인터넷에 나오니까 또 그분 또 실명을 얘기하면 또 제가 얘기하면 그분 그러면서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좁으니까. 누구요? 내 소개시켜주는 여자 한번 만나볼래? 그래 하니까 이 집사님이 장로님 소개시켜주면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소개팅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맞선이라고 그러죠. 맞선. 그죠? 맞선을 하는데 주로 어디서 해요? 다방에. 호심다방. 아십니까? 야, 이거 호심다방 알면 이 통영 오래 산 사람입니다. 호심다방이라고 데파트 앞에. 그 호심다방 탁 앉아요. 아마 거기였을 거예요. 호심다방 아닐 수도 있어요. 여튼 거기 앉아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사진도 안 보여주고 아무 정보도 안 줬대. 안 줬는데 누군가가 문을
쫙 하고 열고 들어오는데 아, 저 사람일 것 같다라는 마음이 딱 들더랍니다. 종이 울린 거죠. 근데 진짜로 그 여자분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자기 앞에 앉더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선 봤을 땐 그런 일, 그런 느낌, 그런 감정,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없었는데 다방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딸랑 소리가 아니라 덩 하면서 왠지 저 여자가 내 앞에 앉을 것 같다 싶더니 앉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 내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탁 들더랍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안 되겠다, 내 집에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 집에 찾아갔더니 아니, 마루에 웬 군인이 무릎을 꿇고 그 여자 아버지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네? 군대 간 그 여자를 짝사랑했던 남자가 하나 있는데 어딜 간 거예요? 군대를 간 거야. 근데 휴가를 나와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뭘 봤다는 거야? 얼마 전에 맞선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군인이 이대로 군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여자 집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릎 꿇고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군대 제대하고 제가 딱 데려가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이 집사님이 본 거예요. 자, 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나라도 지키고 하는데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뭐가 울렸다고요? 종이 울렸다고 그랬잖아요.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당에서 둘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웠답니다. 누가 이겼느냐? 여러분, 여기서는요, 많이 때린 사람이 이긴 게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이 이긴 겁니다. 그 군인을 때려 눕혀서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여튼 와, 제가 진짜 안 그래도 제가 그분을 좀 좋아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결혼했다는 거, 뭐 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군인을 이기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참, 결혼을 막상 하고 보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격이 달라도 어찌 이렇게 다르나. 종은 언제만 울린 거예요? 호심다방 문 열릴 때, 그때만 종을 쳤지.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많이 달라. 이분은 성격이요, 얼마나 꼼꼼한 성격이고 막 그런지 그 다음날 출근할 때 입을 옷을 딱 골라놓고 잡니다. 근데 부인은 아무나 눈에 띄면 뭐고 막 입고 막 그래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잠자기 전에 클래식 음악 탁 듣고 음악 잡지 이렇게 보다가 자는데 부인은 그런 남편을 도저히 이해를 못해.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영철아, 너 그거 네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 나하고 한 개도 안 맞는데 이 사람이 꼭 자기 전에 내 발밑에서 1시간을 기도하고 잔다. 아까 막 약속하고 그러셨던 분들 오늘부터 발밑에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하지 않더라도 오늘 내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같이 살고 있으면 복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과 살고 있으면 복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 좋은 친구가 여러 가지 기준에서 좋은 친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밥 잘 사주고, 내가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고, 언제든지 내 편 들어주고, 여러 가지로 좋은 친구를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구,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배우자,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배우자,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부자로 만들어줘서 좋은 부인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다윗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를 잘 붙잡아주고, 그도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이라, 지혜라.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요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나하고 아내하고 많이 다르구나. 저 사람하고 많이 다르구나. 저 사람이 이때까지 나를 많이 참고 살았구나. 근데 이제 약간 뭐가 와가지고 약간 못 참을 때도 있거든요, 요즘은. 그럼 볼 때마다 이때까지 참고 살았구나. 나를 배려하고 살았구나. 나를 생각해주고 살았구나. 제가 그런 거 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윗만 복받은 게 아니고 아비가일도 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재산을 노리고 그를 위험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배우자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잘 맞아서 좋은 부부이고 좋은 친구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맞지 않고 참 많이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또 노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이 겨울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합니다. 이번 주에 수술하게 되어지는 귀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들, 또 우리 어린이들도 일부 함께 합니다.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이 섬길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